교회를 이렇게 막 개척하고요. 평일에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건물 관리 직원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저를 뭐라고 호칭하시냐면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는데 막 이렇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출근할 때 백팩을 메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어디 스타트업 이런 대표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막 거기다가 저 대표가 아니라 목사예요 라고 설명하기도 좀 수줍은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뭐 아이고 난 목사예요 뭐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관리비 관련해서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날 마침 누가 거기 근무 중에 계셨냐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 건물에 일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이 그날 딱 근무하는 날이셨던 거예요. 그 내려갔더니 그분께서 두루 인사를 다 시켜주셨습니다. 목사님이시다. 여기 다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다가 이제 누구한테까지 시켜주셨냐면 평일에 보면 여기 세무서에서 배치하는 공익요원도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공익요원한테도 이렇게 여기 목사님이시라고 인사하라고. 제가 그날 아주 그냥 제 신분과 정체를 온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대표님 소리는 이제 못 듣고 사는데 아주 못 듣고 살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막 간지럽고 그런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요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드러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누구인가라고 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둘 다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요 일종의 숨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숨겨진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요 71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동전 주저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이런 의회예요. 그런데 이 의회에 있는 71명의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치기구의 그 장은 누구였냐면 이제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의결 기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공회에 넘겼다, 예수님을 대제상 앞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사내들인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관하는 재판은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안식일이나 저녁에는 열지 않는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규칙은 뭐가 있었냐면 사형권이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했을 때는 다음날 한 번 더 이 재판을 열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한 쪽으로 넘기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례를 보면은요 이 규칙이 다 깨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섰던 때 공회에 끌려갔던 때가 언제냐면 밤이었습니다. 밤에 열지 않는데 밤에 예수님 재판을 한 거죠. 또 가만히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열어야 되는데 그 바로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는데 이 의결 기관이 법을 다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요 정말로 빨리 처벌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예수님이 빨리 잡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려운 가운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요 어쩌면 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로 막 이렇게 딱 작정하고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요, 이 가족들조차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형에 해당하는 처형이었고, 뭐 반역죄, 정치범, 아주 극악한 이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꺼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조차도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이거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은요, 대부분 새가 이렇게 쪼아먹는, 그냥 조장,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그 십자가형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돌하게 요구했다. 당돌하게 요구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면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야심을 가졌던 제자들은 정작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친 자리를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키고 있는 거죠.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요, 예수님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자신들의 조직이 내린 그 결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자신들이 속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은 죽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판결했던 것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시신을 장례 치름으로써요. 사실은 그저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있으면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과 생명의 위협에 맞서기를 요셉과 니고데모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치에서 그를 따르며 보좌 옆을 한 자리씩을 기대했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 그 생명의 위협, 그 두려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사도 요한 자체가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이게 탁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좀 불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시신을 올바르게 수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저 죽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스올에 내려갔더니 뭐라고 조롱당하냐면, 내가 천하를 제패하더니 장례식 치러주는 사람도 없구나, 이런 조롱을 받아. 그러니까 장례를 치름받지 못하면, 제대로 장례식 못 치르면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평가받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한은요, 자신의 스승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되도록 방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는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들도 아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명예로운 장례를 위해 이 일들을 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스승의 죽음을 방치한 사람이 도리어 그 스승의 죽음을 명예롭게 한 사람들의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왜 요한은 이 기록을 남겼을까? 왜 요한은 이 기록을 쓰고 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이런 기록 시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출교. 이 출교라는 단어는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85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얌리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암니아 회의를 열어서 어떤 그 결의를 하냐면, 자,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시킵시다. 이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들은 다 출교시켜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다가 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 각 회당에서 기독교인 다 출교시켜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요, 기독교인들의 출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출교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얌니아 회의의 어떤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소 AD 85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제국 전역에 막 강요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고충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출교시켜라.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남을 것인가.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내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라는 거대한 조직의 결정에 딱 반대하고 거부, 이런 용기를 낼 것인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결정, 그 결정을 거부한 용기를 낼 것인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은 결정해야만 하는,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스승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되도록 방치한 자신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큰 소리 쳤지만 정작은 도망쳐 버렸던 그 가짜 용기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달리, 감추어져 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용기를 내었던 진짜 용기를 가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려고 요한은 오늘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 기록을 썼을까요?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과 생명의 위협에 맞설 용기를 가지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택할 때 그들에게 쏟아질 비난, 그들에게 쏟아질 생명의 위협, 그것에 맞설 용기를 가지라고 바로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진 신앙의 용기가 가짜 용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막 꼭 거기 있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쳐버렸던 그 가짜 용기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용기라는 것이 가짜 용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인간관계, 내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비난의 상처가 내가 예수를 따른 흔적으로 새겨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용기를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를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존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자체가 너의 존재가 되게 하고, 말씀이 너의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제가 몇 주 전부터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뭐 뭘 따라하나? 성경 동화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나 했더니 지난 주일날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안 하고 지 혼자 있을 때 합니다. 슬쩍 보면 보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성도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 나 따라하는구나. 저 나 따라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습관을 배운 거죠. 말의 습관을 배운 건데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배웁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면 자녀들은요 반드시 그 신앙의 용기를 배웁니다. 말씀 자체가 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이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내가 말씀 자체가 내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의 용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는 내가 진짜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용기로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순간이요. 곧 그 정체성을 탁 드러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명예롭게 산다? 그런 가능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다 존경받고 살았던 것들은 그 순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옳지 않은 일에 그냥 뭐 내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두 눈 꾹 감고 모른 척하면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사랑받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칭찬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낸다면 사실은 미움받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우린 사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서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도망갑니다. 이게 두려워서 도망가요.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자리가 비어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채웁니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러면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요셉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향유를 들고 온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혼자였다면 못했을 겁니다.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나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서는요 너만 잘났냐라고 미움받고 비난받습니다. 세상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받았던 비난과 아픔과 고난을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용기 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모이는 거예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라도 함께하는, 함께 지지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들의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은 것, 함께하기에 용기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과 불의에 눈 감으면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을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갈 때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지지자가 없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고난과 내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고 점점 불의에 눈 감으며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견딜 수 있었는데, 그 함께할 공동체가 없으면요, 용기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예배 끝나면 소그룹 나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나눔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내어 살아갈 때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내어 살아갈 때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그룹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비난받을지라도 나에게는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요, 주님은 우리로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기에 세상의 비난과 미움에 맞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을요, 늘 이렇게 하게만 하고 저도 동참을, 저는 이제 같이 안 했던 그런 시기, 안 했었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같이 소그룹을 하는데 참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참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좋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한번 해야겠구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 진정한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서로를 믿고 용기 내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용기 내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